오늘 그 감사절기가 되면서 마침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데 4장 오늘 이 8절부터 11절의 말씀 이 내용이 우리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오늘 참된 절기라는 의미로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절기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면 먼저 교회가 혼동하는 부분이 참 있다. 오늘 이제 요즘 성경에는 주제들이 다 그 성경 앞에 써 있지 않습니까? 제 성경도 일반적인 그냥 큰 글 성경인데 장절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다 있고 그다음에 8절부터 11절 그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한다라는 이렇게 제목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염려하느냐 보니까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이제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듣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이 갈라디아 이 교회가 막 시작했던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처럼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동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 보면 우리도 그런 말 말씀 듣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시대도 구약 성경을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모든 성도들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봐라. 성경에 이렇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너 저주를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절기를 안 지키면 너희들 이렇게 끊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너희가 왜 절기를 안 지키느냐? 절기를 지켜야 너희가 축복을 받고 살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말씀에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닐까 하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오늘 초대교회도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봐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반드시 지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 믿고 또 이 절기를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옛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특별히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기쁨으로 출발했던 백성들이 그 당시 구약 성경은 이미 완성되어 있던 계시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사도들이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데 이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조항에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그 조항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순진한 성도들은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당연히 아니까 거기에 막 혼동이 되고 혼란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계속 반복했잖아요. 율법은 무엇을 위해 주신 거라겠죠? 예? 율법은 무엇을 위해 주신 거라고요? 예, 성화를 위해서. 뭐 다른 것도 맞지만 우리가 계속 이 몇 주간 말씀을 상고한 것이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에서 율법은 폐기됐고 율법은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쓰레기고 버려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겠죠. 율법은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율법의 목적은 뭐냐? 성화를 위한 도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에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처럼 혼동하는 일들이 이 구약 성경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또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초하루, 월사, 매달 1일 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삼아라. 이렇게 가르쳐는 말씀들이 구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혼동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절기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다 지켜야 돼. 왜 그거 안 하면 끊어진다겠잖아. 하니까 백성들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혼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 있었느냐?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안식교. 미국의 이제 화이트 여사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 말씀 플러스 그 교주가 받은 계시가 있다. 직통 계시라고 해요. 직통 계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항상 종말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단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 그게 또 종말과 항상 연결하고 14만 4천과 연결을 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해요. 근데 화이트 여사도 그렇게 안식교를 하면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사실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아주 유명한 하나의 이단 바로 안상홍 증인의 지금은 안상홍의 부인이었던 장길자 여사를 하나님의 부인,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단의 통계가 안 잡혀서 어떤 분은 몇만 명이라 하고, 그때 김승기 장로님 같은 분이 그때 조사해 봤더니 한 30만 명이 된다. 이렇게 정말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안상홍 증인에 빠져 있는데 그 안상홍 씨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단 안식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나오면서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하고 교회 성도들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이니까 나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속이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1900 몇 년도 80 몇 년도 재림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틀렸어요. 안 했더니 그날 안 오셨어요. 안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깨어있나 안 깨어있나 보려고 그랬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가 죽게 되죠.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다. 그러더니 이제는 다시 그 아내가 하나님의 부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거기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려 했잖아. 그래서 그 안식교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종파의 그 이단에서는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 앞에서 남자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길래 요즘엔 이렇게 남자분들이 젊은 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나 하고 가서 제가 그 전도지를 받으려고 딱 갔더니 유월절을 지키세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성경을 그대로 믿으세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제 좀 흔들린 척 하더니 그냥 가게 됐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그게 구약 시대 때도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신약 시대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단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신천지라는 것도 한참 교회에 시끄럽게 했던 이단이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숫자가 많아져서 거기도 벌써 10만 명, 20만 명이 넘어 가까이 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거 우리나라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로 다 편입을 하지만
그들도 스스로 다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한 100만이 가까이 이단이라고 보면 심각한 거죠. 믿는 분의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부터 미혹하는 영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신천지라는 여기도 원래는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여기 우리 교회 건너편에 보면 장막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유재열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18세부터 뭐 성령을 받았고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뭐 7별이다. 뭐 성령 계시록 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같이 시작했던 7명들이 뭐 다윗의 별이다. 뭐 시작해서 별의별 말을 하다가 거기서 나온 공부한 사람이 이만희 씨였거든요. 그 이단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이만희 씨예요. 그 이만희 씨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거기는 장막절이라고 하니까 신천 뭐 장막교회 해가지고 신천지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도 유재열 씨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유재열 씨는 영적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올 길을 준비했다. 내가 진짜 예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성령 하나님이다 하고 이만희 씨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거기에 지금 10만 명, 20만 명이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고 또 비유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절기를 지킨다. 그 사람 지금도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하락하는 대로 영적 의미를 가지고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 다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이지, 야 너희가 우리를 비난하는 우리 개혁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 믿는 거다. 왜? 너희들은 성경에서 지키라는 것도 안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정말 성경대로 믿으라겠는데 성경은 정말 절대적으로 지키라겠네.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고 했네. 저주받는다고 했네. 그러니까 저희가 맞는 거 아니야? 그런 걸 가르쳐주는 우리밖에 없다. 거짓말이니까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요.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많은 혼동을 해요. 구약은 그러면 오늘날 이 절기가 구약 율법이 뭐를 가르치느냐? 절기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장차 올 좋은 것, 그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주는데,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안 지켜? 왜 절기 안 지켜? 왜 할례 안 해? 이런 것처럼 이때도 성경에서 반드시 하라겠잖아 하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조항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종을 만들고 사람을 따라오게 만드는 일들은 요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인데 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림자, 구약은 율법은 구약의 모든 절기나 모든 제도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다른 말로는 모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형을 갖다가 에펠탑 모양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실제로 파리에 있다. 가서 보지 않았어도 이 모형을 보면 실제 이보다 큰 몇백 미터짜리 이 에펠탑이 파리에 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림자라는 것도 우리가 그림자가 있다라는 건 뭐냐? 실물이 지금 앞에 있다. 햇빛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은 바뀌어요. 그래서 실물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햇빛을 잘 비치게 될 때는 그림자 모양을 보면 이게 누구구나, 어떤 존재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실물을 보면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보였구나 하는 거를 오히려 실물을 통해서 그림자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 절기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고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의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7 절기를 지켰다. 절기의 민족이다. 예전에도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제 2부 때는 다 아실 거라고 믿고 한번 해볼게요. 자, 7 절기 첫 번째 뭐죠? 예, 유월절. 두 번째는요, 무교절. 예, 아까 뭔가 무자만 나오고 다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세 번째 절기는 예, 순서대로 이거는 순서대로 외우면 좋아요. 자, 세 번째는요,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오순절. 7.7절에 가는 오순절. 다섯 번째는요, 나팔절. 네, 나팔절. 여섯 번째는요, 예? 대속제일. 그 다음에 7번째는 지금 말했던 장막절, 초막절. 7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7 절기가 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아, 6월절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구나. 무교절은 그럼 뭘까? 무교절은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모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떡을 계속 먹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누룩이라는 건 오염시키고 죄의 속성을 설명하거든요. 누룩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룩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교절 죽으셨던 그 시신이 죄 없는, 누룩 없는 시신이 무덤에서 3일간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였던 거죠? 예, 초실절은 고린도전서에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초실절이 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거제 요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했는데 보니까 아, 부활의 첫 열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신 거다. 그리고 7.7절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출발하고 이때 율법이 수여됐다라고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그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출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하게 되는 이러한 시작점에 드려졌던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몇 가지 절기가 지켜졌느냐? 이 4가지 절기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가 오시니까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까지 오순절날. 왜 오순절을 지키나 했더니 바로 그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백성이 출발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이 출발하기 위해서 그날 그렇게 하셨구나. 오순절까지 지켜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남은 절기는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아요. 그게 뭐냐? 3가지 절기 남은 게 뭐였죠? 하나는 나팔절.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다시 올라가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유대인의 새해로 지켜요. 새로운 해가 출발하는 날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팔절을 왜 그날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고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이 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될 거다. 새 시대가 열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새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나팔 불 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절기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대속제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그때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드리기 때문에 대속제일이 그 다음에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지켜지는 게 뭐죠? 장막절.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4절기로 완성이 됐고 우리는 나머지 3절기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3번이라고 했어요? 7절기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주간에 함께 지켜져요. 그리고 77절, 49일,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됐을 때, 그 초봄, 늦봄, 그 다음에 가을이 됐을 때 어떻게 지키냐면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제일, 장막절을 한 2주간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1년에 3번만 하나님께 나오면 그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이 절기도 보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셨던 것이 이 절기에 다 지켜져요. 완성되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시작하면서 오순절이 다 완성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 새 절기도 새 절기지만 한 번에 완성이 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팔절에 재림을 하실 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게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저희를 불러들이실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새 절기도 따로따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번에 완성된 것처럼 마지막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은 한 주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절기를 이미 완성된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아서 왜 그러나 절기를 지키게 했는가? 이제 오늘 뒤에서 마지막 결론을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 성경의 의도를 알아서 오늘날도 절기를 지켜요. 구약의 절기가 아니죠. 오늘날은 우리가 예전에 그 뭐랄까요? 구교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지키는 절기보다 우리는 더 축소가 되어 있죠. 아직 천주교도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개혁교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날 절기 우리가 뭐 지키죠? 네, 부활절 지키죠. 또 무슨 절기 지켜요? 맥주 감사주일 지키고 그리고요. 예, 추수 감사주일 지키고 그리고요. 네, 성탄절. 이 네 절기를 지키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날을 안 지킨다고 그러면 저주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단지 교회가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도록 그 의도로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의 절기가 주는 의미가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유월절 안 지키느냐, 절기 안 지키냐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무식하다고 표현하는 게 성경에서 그 무식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래도 성도님 이 말씀 꼭 갖고 계시면 그렇게 잘못된 이단들이 그걸 주장할 때 이 말씀 해주세요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의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2절에 그렇게 자꾸 성경대로 믿어 구약에 이렇게 나왔잖아 이걸 지키는 게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히브리서 7장 12절을 딱 펴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어. 이게 성경의 해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직분도 레위 지파,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율법도 반드시 반드시 그냥 바뀔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바꿔준다. 율법도 바꾸어진다. 구원의 도구가 아닌 성화의 도구로 바꾸어지게 되고 또 율법의 그 의미가 다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조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지켜야 한다. 예,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개혁교회가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신 우리는 개혁교회는 바로 이 주일을 안식일로 그 안식일의 의미, 우리의 구속자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날로 믿음으로 이 안식일을 매주마다 지키잖아요.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하여튼 그래요.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예. 그러니까 막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전혀 하나님의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게 오히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보면,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기는 6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이 한 절기를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교절이라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 하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또 초실절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은 한 주간에 지켜주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고 6월절이라 한단 말이에요.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나팔절, 장막절, 대속절 이런 한 주간에 또 두 주간에 지켜지니까 이렇게 함께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어느 때 지키는 절기였다고요? 예? 예, 초봄. 예. 다 안 들으셨어요? 네, 초봄. 그 다음에 오순절은요? 늦봄. 왜 초봄에서 77에 49하고 50일째 되는 날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니까 50일 정도니까 늦봄. 초봄, 늦봄.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우리가 하게 되는 절기가 이 세 가지 절기, 나머지 세 절기가 지켜지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날 추수감사 절기를 성경에서 찾는다고 하면 어떤 절기가 맞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세 절기, 바로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추수감사주일의 절기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피신을 했다가 거기서도 신앙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새로운 신대륙에 가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를 세우자 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에서 우리 미국 아메리카로 이주해서 1년간 교회를 짓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들이 수확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절기. 그런데 왜 한국이 미국의 추수감사주를 지키느냐? 한국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북장로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교회가 지키고 왔던 것을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살려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하나님이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농사 짓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라. 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잊어요. 예, 잊잖아요. 잊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절기는 다시 기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일도 늘 귀하게 생각하지만 같이 있다 보면 그러느니 하는데 생일이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 축하해, 어머니 축하하면서 그래도 또 한 번 기억하잖아요. 그 절기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또 뭘 기억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게 해요. 예. 이게요,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이 감사다. 그래서 신앙인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하지 않으면요, 삶이 우울해지고요, 삶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본인만 재미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감사 안 하니까 뭐 하겠어요?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의 삶도 그냥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입에서 늘 감사하고 기쁜 말이 나오는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그냥 만날 때마다 아유, 이 썩을 뭐 인생 하면서 내 팔자야 하고 막 찡그리고 막 한탄하는 분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예, 밝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힘이 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도 나는 뭐지 하면서 힘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 하느냐? 감사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게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가 수확 때 다 있어요. 수확 때 있잖아요. 그 수확을 했을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게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자식도 부모도 우리가 감사할 때 얼마나 더 사랑이 나눠져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야, 네가 내 자녀라서 너무 고맙다. 한번 가셔서 손잡고 한번 말해보세요. 애들 눈빛이 바뀌어요. 아, 뭐려. 지도 알겠죠. 그런데 그래도 네가 내 자녀라서 정말 감사하다 하면 바뀌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도 보세요. 여러분 밥 주는데 아, 엄마 이게 뭐야 저쪽 해보세요. 밥 주고 싶겠어요? 먹지 마! 줬던 밥도 딱 치우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제 아내가 뭘 내놔도 그냥 맛있게 먹어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요. 아니, 제가 만들 것도 아닌데 제가 만들 것 같으면 뭐라 하겠죠. 짜다 맵다 이거는 뭐 지난 어저께 난 거 또 나오냐. 아니,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하고 먹어야죠. 근데 감사하다고 하면 좀 부실하면 미안해요 먼저 말해요. 선부 때는 이런 예를 안 들겠죠 제가. 그런데 정말 맛있을 거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더 풍성하게 나오고 감사할 때 서로가 기쁘고. 근데 보통 어머니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정말 남편이나 자녀가 기쁘게 감사하게 먹으면 그걸로 이미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은 것처럼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걸로 다 만족되는 거예요. 수고한 게 잊혀지는 거예요. 또 그것도 치우면서도 그냥 기쁜 거예요. 맛있게 먹었고 감사하게 먹는 모습 보고. 근데 짜증 내보세요. 내가 다시는 해주나 봐라. 똑같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냐. 그리고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고.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절기는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날.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절기를 어떻게 듣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수확하게 한 날.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 왔을 때 우리나라 농번기에 그 기록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문제가 뭔가 했더니 농사를 딱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조금 수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겨울이 길잖아요. 농번기가 길잖아요. 그럼 뭐 하느냐? 사랑방에 모여서 하여튼 우리 그냥 그게 문화가 돼서는 하여튼 무슨 명절 때만 모이면 이거 다 그렇게 근데 그때는 이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다 도박하는 거예요. 수확 얼마 없어 가족들 그거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도박으로 날리고 막걸리에 취해 있고 꼴초고 담배 그냥 줄담배 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또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이런 악순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끝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도 없었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농사가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인간의 이 세상의 죄, 마귀의 영역 아래 여전히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이 하나님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는 이 땅은 끊임없이 시스템적으로 약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힘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너희 가족과 함께, 그리고 너희 이웃과, 특히 가난한 분들과 함께 그걸 나누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또는 주일을 안 지킬도 절기거든요. 주일도.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자녀들과, 그래서 신앙의 전수, 이러한 일들, 절기를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지켜주신 날이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 널 지켜줄 거야. 그 신앙의 전수의 날, 신앙 전수의 날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날. 또 인간은요, 신앙인 안에서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똑같이 토지를 분배해 주는데도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또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가난해져요. 요즘에도 뉴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속이는데 이것만 갖다 주면 막 그냥 계속 뭐 몇백 배, 뭐 몇십 배 수익이 난다 하니까 처음에는 돌려막기식으로 나한테 뭔가 말한 게 지켜주니까 한 몇 개월 하다가 갑자기 딱 날라버리는데 몇백억을 했다. 요즘에는 뭐 하는 것도 1, 2억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전 재산을 다 넣어놨다가 망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도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잖아요. 그 주식이라는 아주 좋은 경제 제도를, 주식이라는 것을 투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주식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투기꾼들이다, 부정된 사람이다,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히려 그래서 건강한 걸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됐다, 쌤통이다, 그래 고생해봐야 알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듯이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그 게으름 때문에 한 사람들도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너희가 그들을 좀 기억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부유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수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하나는 결국은 이 추수의 절기, 장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이 비유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 시대, 성경이 기록할 당시가 농경 사회가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추수할 때로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추수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결국은 이 모세가 기록할 당시부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2000년 전에 떠나셨는데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언제 오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간이 하루 같은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심판받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수확당해서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창고에 우리가 쌓이게 되고, 가라지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이나 그 개인들이 정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있겠구나 하는 걸 기억하고,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살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러한 결심하는 것이 절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됐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요 심판도 없고 마지막 끝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각각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 아니라 기쁨의 말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예, 만약에 행한 대로 갚은다 이런 말을 듣는데 가슴이 막 떨리고 불안한 분들은 지금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반성하셔야죠. 예. 그런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데 할렐루야, 이런 막 고백이 나오는 분이라면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교회를 혼동시키는 이단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구약의 말씀 조문대로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산다 하는 것에, 거짓의 말에 혼동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바뀌어졌고 율법도 바뀌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오늘 다시 나눴는데, 이제 남은 새 절기가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그 장막의 절기, 이 추수의 절기가 임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되 은혜와 감사로,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는 절기로, 그리고 연약한 자와 나누는 절기로, 그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절기로 이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